여호수아서 8장 여호수아서 8장 30절부터 3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부터 3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제단을 쌓는 그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것은 하나의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여호수아서 8장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은 대부분 아이성의 전투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율법을 낭독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의미, 이 전투를 기록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의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단순히 눈앞에 닥친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되느냐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매복을 하거나 어떤 전쟁을 하기 전에 앞서서 해야 할 어떤 절차들을 언급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주된 이 내용의 핵심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체 사건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실제로 이스라엘이 아이성 앞에 지금 서서 그들과 전투를 벌이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이방인들의 성이고 곧 있으면 우리가 정복해야 될 상대이고 군대와 군대가 부딪혀야 될 그 상황이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할 수 있는 기회 혹은 그래야 하는 어떤 시험대 앞에 선 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리고도 마찬가지인데 눈앞에 보이는 것은 여리고라고 하는 견고한 성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대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는 겉으로 보기에는 유대인과 아모리인들의 전투이지만 그러나 그 이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로만 듣고 귀로만 들었던 율법을 실제로 실천해 볼 수 있는 현장, 실제로 그 율법에 충실할 수 있는 어떤 시험대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광야 생활 그리고 시내산 여러 장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특별히 이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이스라엘을 세우고 그 두 산에서 율법을 낭독합니다.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고 에발산에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선언하죠. 거기서 이스라엘은 전체가 한 목소리로 우리가 영원히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맹세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약속에 충실하지 않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약속을 먼저 깬다면 우리는 저주도 영원히 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도 이스라엘은 이론으로 들은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40년 동안의 과정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했고 순종해야 했고, 매일매일의 삶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율법을 선언하실 때, 그리고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레위기에 있는 그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이스라엘의 삶을 규정하는 모든 그 규정의 내용들은 사실은 가나안에서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출발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도 물론 그 전체가 다 이스라엘이 지켜야 되는 내용이고 그 순간부터 어떤 삶의 시작이긴 하지만, 그러나 가나안에서의 삶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런 백성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인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에서는 수동적이고 구름 기둥의 어떤 그늘, 불 기둥의 어떤 보호, 그 넘어서 그것을 더 이렇게 성숙한 자세로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나라로서 존재해야 할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이 계명이나 율법은 어떤 종교 교리 혹은 교의적인 어떤 항목이 아니라,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해야 하는 어떤 삶의 원리를 담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렇게 약속하고 선언한 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의 이론이었다면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실제로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실제로 그 이론에 따르는 삶을 실현시켜야 되는 그런 현장이 된 것이죠. 아이성도 마찬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리고는 그리심산에서 말한 이렇게 한 것처럼 완전한 순종으로 인한 승리의 기쁨, 그러나 아이성은 에발산에서 이스라엘이 말한 것처럼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으로써 벌어지는 형벌, 하나님의 저주, 그리고 악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선포할 때는 이론이었다면 그 이론이 현실에서 실현되는 것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성의 그 전투를 마치고 나서 여호수아는 축배를 들거나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율법을 다시 선언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늘 반복되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면 그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전달하는 반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다 했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세든 여호수아에게든 명한 것을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다시 반복하는 그런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반복을 하고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장황하게 반복된 이 내용을 이스라엘이 다시 그들의 삶에서 그대로 실천하는 반복까지 적어 놓았다 말씀을 드렸죠. 이 마지막 단락도 그것의 반복입니다. 이 마지막 단락에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다시 반복합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다시 전하고 여호수아는 그 장면을 다시 반복함으로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실할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기 위하여 언제나 이것에 반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보여주는데, 문장도 그렇게 되어 있죠. 모세가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과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않은 말이 하나도 없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시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율법 혹은 언약에 충실하는 기본적인 방식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아이디어도 있을 수 있고 혹은 내 습관도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고 다시 읽고 다시 반복하고 그 말씀을 다시 새기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더 깊고 새로운 깨달음, 이전보다 더 선명한 이해, 이전의 이해의 폭보다 더 확장된 이해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패턴이고 가장 중요한 방식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릴 때, 그 제단을 쌓을 때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합니다. 그것은 다듬지 않은, 인공적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 그대로 돌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사실상 성전을 짓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제단은 전부 인공적으로 다듬은 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짓고 성전의 지성소를 만들고 거기에 언약궤를 놓는 그 일은 훨씬 뒤의 일이죠. 수백 년 뒤의 일입니다. 그 전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제사를 드려요.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도 뭐냐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제사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희생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거룩해지는 것이 레위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여호수아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쇠로 다듬거나 인공적으로 그럴듯해 보이게 다듬은 인공적인 거룩 혹은 인공적인 어떤 순종, 겉만 번드르한 그런 것이 아닌 자연석 그대로 구부러지고 모나고 튀어나오고 움푹 패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게 하는 것은 인위적이고 모양을 다듬은 껍데기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도 하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의 이런 제단, 수백 년 동안 이어지게 되는 이런 제단은 주변 가나안 민족들, 가나안 토착인들이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주변 가나안 이 민족들이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것은 화려하고 치장되어 있고 매끈하고
거룩해 보이는, 경건해 보이는 것으로 다듬어진 인위적인 인공물들이 중요했죠.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제사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단의 매끈한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이성 앞에 섰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 섭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선 것입니다. 출애굽을 한 것도,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도착한 것도, 가나안에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그 순간 이스라엘은 다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시내산에 왔을 때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선 것이죠. 여기서 여호수아는 아주 상징적인 행위를 합니다. 그것은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철저하게 맹세하게 했던 바로 그 장면을 똑같이 재현하는 것이죠. 여리고와 아이 두 성의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훨씬 더 그 의미를 새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충실한 우리의 삶의 결과, 그 다음에 그렇지 못했던 불신앙의 삶의 결과는 생생한 현실이고 우리가 겪어야 될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모세가 전할 때는 이론이었겠지만 여호수아가 전할 때는 이제 생생한 현실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 앞에서 다시 그 율법에 반응해야 합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를 낭독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남녀노소가 구분이었고 심지어 그와 동행하던 나그네들, 거류민들도 예외가 없이 그 앞에 섰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 그 여호수아의 낭독 앞에서 어떻게 했는가는 사실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될 때 단순히 축복에 대한 내용을 듣고 기분이 좋아서 와 우리도 그렇게 할게요 하는 정도의 다짐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몸소 겪은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겪은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다짐하고 결심하고 새롭게 한 단계 올라서는 그런 어떤 성숙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장면, 여호수아서에서 이 장면이 아주 뭐랄까요?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단어가 그렇긴 하지만 이스라엘의 앞으로의 삶과 그들의 정체성 그리고 그들이 누리게 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상호 간의 성실성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에게도 성실하기를 요구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성실하기를 요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도 약속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지만 이스라엘도 그 약속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는 상호적인 것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약의 성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약속에 충실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자신을 구속시키셨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자유가 있는 분이고 완전한 자율성을 가지신 분이지만 피조물과 언약을 하심으로써 그 언약의 스스로를 얽어매셨어요. 그 언약의 스스로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이 가지는 중요한 특징이죠. 하나님은 그 언약, 하나님이 스스로 맺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서 벗어나신 적이 없습니다. 수천 년, 수만 년, 영원의 시간 동안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한 측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있는 우리만 남은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약속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우리가 충실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충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은혜도, 지혜도, 지식도, 그렇게 살아갈 힘과 용기와 건강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이것을 반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매주 예배뿐 아니라 우리의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삶에서도 우리는 종이에 기록된 이 기록물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해 나가는 일을 반복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돌판에 기록된 것은 죽은 글자일 뿐이다. 돌판에 기록되어 있을 때는 그것은 그냥 죽은 기록이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하게 된다면 그것은 잊혀지지도 않고 지워지지도 않고 그것은 살아있는 기록물이 된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것은 구약의 이런 여호수아가 했던 행동을 신약적으로 설명한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언약에 충실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본적인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 여호수아서 8장의 마지막 단락에 있는 내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 종이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그것을 기억하고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복이기도 하고 더 나은 이해로 나아가는 것이기도 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사명 혹은 이 약속 혹은 이 계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세계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한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걸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죠. 예전에 이제 이 코람데오라는 말이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의 교훈이죠. 이 학교 뭐랄까요? 표라고 해야 되나요? 코람데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대학교에서 시험 칠 때 교수님이 칠판에다가 라틴어로 코람데오 쓰고 그냥 나간 적이 있어요. 이제 컨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시험 쳐라 뭐 이런 건데 썩 효과가 좋진 않았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런 일상적인 삶에서도 우리는 코람데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 앞에 섰을 때, 골짜기에 들어왔을 때, 요단강 앞에 섰을 때, 모압 평야 앞에 섰을 때, 여리고 앞에 섰을 때, 아이성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아이성 전투가 끝나고 거친 돌멩이를 쌓아서 제단을 쌓았을 때,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 섰을 때 모두 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성 전투가 끝나고 자신의 장막에 돌아갔을 때 사실 하나님은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시고 분노하셨던 것인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일 뿐 아니라 이들과 같은 방식으로 말씀 앞에 충실해야 하고 그 말씀을 반복하는 것이고 반복하는 단순 반복이 아니라 그 앞에서
이해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성숙해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판에 새겨지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언제나 반복될 수 있고 또 전해질 수도 있고 그것을 우리가 듣고 이해하며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며 나눌 수 있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실천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리고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볼 수 있는 현장이었고 아이성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시험장이었음을 압니다. 또한 반대로 여리고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하나님의 불신앙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돌이켜야 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한 현장이었습니다. 이것은 다 살아있고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현실이고 그 무엇보다도 선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경은 단순한 이론이거나 개념이거나 종교의 어떤 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살아있고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현실에서 그 어떤 현실보다도 더 생생하게 지키고 따르고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인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지혜로운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의 이해와 깊이가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겨워하고 냉정하고 냉랭하게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반복하고 읽고 읽어도 늘 새로운 그 깨달음과 지혜로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이 악한 세상에서 멈추지 않고 기쁨으로 순종할 담대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 그의 지혜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약속에 충실한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충실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그 언약에 충실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들,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하나님의 축복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